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려고 예배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 붙잡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축복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긴 어르신들이 많은데 축복하다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어색하지만 여러분이 손잡고 할 때 막 짜릿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살면 좋겠다, 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낯선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는 애가 옆에 있어요. 얘 오늘 시험 보지? 그리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모함을 갖고 축복하다, 찬양하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도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먼저 이 창세기는 시대가 구분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 앞에를 여러분 믿음 세계 이전의 세계라 이렇게 합니다. 창조 시대, 원시 시대. 그래서 그냥 각자 사는 거죠, 원시적으로.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대.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를 연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들이 세상에 그 일들만 열지 마시고 믿음을 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이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열게 도와주세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을 알아야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믿음 하는데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피스티스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에무나라 그러는데 본 뜻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단어라는 게. 그래서 같은 믿음을 써도 여러분 어느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생님이야. 그럼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야.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한, 교대를 졸업해서 막 이제 인턴 같은 분도 선생님이고, 이제 한 3, 40년 한 분도 선생님,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이란 단어는 같은데 실은 선생님이 되어가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어디쯤 앉는가.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형성되는 거다.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쯤 이룬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간 분이 있겠죠.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 첫 번째,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믿음이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막 지식처럼 생기고, 없던 감정이 생기고, 막 뜨거워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파워나 지식이나 능력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그럼 없던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단에 가면 이러죠. 믿음이 됐어. 믿음이 들어갔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라는 75살 된 할아버지 그 형편,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쓰는 법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쓰는 법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다가 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첫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능력 에너지가 아니라 이 75살 그 할아버지의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면 또 가고, 그러다 12장 9절을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까진 갔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지를 자기 뜻대로 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막 믿음이 있어 하고 뜨거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밖에서 주시고 던지시고 그걸 내가 결단해서 따라갈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뒤돌아보니까 말씀을 따라온 뭐가 생겨요? 흔적. 그 흔적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돈 벌러 가는 길이 있고 공부하러 가는 길이 있고 다 길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왔던 길이 생긴 거죠. 그래 봤더니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미래를 내가 볼 때에도 지금 뭐 돈 벌고 학교 다니고 그 길을 따라가면 계속 길이 나오겠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웨이예요. 웨이, 길. 그래서 믿음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내 의지 가지고 지금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각자의 의지를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함께 가자 하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족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은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앞으로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자녀들과 같이.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법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말씀이 보여요. 듣던 말씀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구나. 공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그 공부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 보여요. 원리가 그 세계가. 그래서 실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세계에 삽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 카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스타벅스야. 근데 어떤 분은 스타벅스라는 공간은 같지만 사는 세계가 달라요. 조폭 세계에서 사는 사람도 스타벅스라는 공간에 올 수 있습니다. 애들 한두 명 때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카웃이 돼갖고 조폭이 됐네요. 살다 보니 조폭의 세계가 보여. 그죠? 어떤 분은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니 투자의 세계가 보여. 똑같이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공간은 같은데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스타벅스인데 그게 병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와서 커피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사 세계에서 살면서 먹는 거죠. 근데 은행원도 와서 먹어요. 그럼 은행원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세계란 그런 거예요. 이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사는 세계가 각자 다른 거죠. 집이라는 공간은 같은데 부모가 사는 세계와 애들이 사는 세계가 다르면 딴 세상 사는 거죠.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게 뭐야? 말씀으로 지은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 속까지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말씀으로 불러서 우리 끌고 가시죠. 그러다가 가보니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세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불러요? 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땅. 공간으로. 그게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이 세부적인 부엘세바까지 부르시고 부엘세바에서 또 부르세요. 그래서 말씀은 공간을 넘어 지리를 넘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어떤 분은 예배당까지만 옵니다. 자리까지만. 근데 예배당에서 또 부르세요. 그럼 뭘로?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공간으로 들어가고 공간을 넘어 공간에서 원하는 행위를 말씀하세요. 그 행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가자 장소죠. 근데 교회에 가갖고 예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집 가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술집 가자 해갖고 술집까지는 갔어. 앉아만 있는 애도 있지만 거기 술집에서 행하는 그 행위, 술을 마시는 일을 시작하면 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학교 가자. 그럼 몸은 학교에 가 있어요. 근데 공부라는 행위를 안 하면 여러분 진짜 학교의 세계에 못 들어가죠. 근데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공부라는 행위를 하면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오늘 어디로 부르세요? 가나안에서 해야 될 행위. 가나안에서 뭐 하세요? 오늘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까지만 오지 마시고 예배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오늘 22장인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그 일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자기 의지대로 따라갔죠.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이삭이 나오고 불순종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이게 섞여 있어요. 어떤 건 이삭이고 어떤 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삶이 전부 이스마엘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 내 의지대로 했으면 말씀 안 따라가고. 그럼 보면 똑같은 자녀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소유가 이삭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몰랐는데 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네? 그랬더니 21장 8절을 보니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어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노는데 보니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뭐가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라가 분노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잡기 시작하죠. 집이 지옥이에요. 남자가 여자 못 이깁니다. 아내가 일단 들들 볶기 시작하면요. 끝난 거야. 여자가 이기지 남자가 어떻게 이겨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지만 지금 이게 살 수 있는 이게 집이 지옥이야 지금. 집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내 의지대로 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럼 나중에 의지가 충돌하잖아요. 사라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의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세요. 이스마엘 내보내. 이게 하나님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고 저도 교회 목회하다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띄어내보내. 나중에는요, 내 의지대로 한 건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도 복을 줄게 내보냈더니 뭐예요?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가정에 내적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2절 그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에. 이스마엘을 정리하는 일이 죽을 것 같았지만 정리하고 났을 때 그때에. 22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블레셋 여기 통치자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땅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화평하자.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30절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뭐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평화? 바깥에 우물 파고 정착해 사는 일이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엘리멜렉하고 평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에 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땅.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바깥의 외적으로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인생의 평화가 찾아올 때, 노년에 이제 평강이 찾아왔어요. 너무 좋아. 평안해. 근데 그 이후에 삶의 평안이 찾아온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평안했으면 좋겠죠? 영원히 평안에 살면.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면 뭐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얘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거의 다 이동에 관한, 장소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평강하고 안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주로 장소를 얘기하시죠.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 가야지 살 것 같고, 술자리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옆 사람 예배로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것도 그분은 대단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맨날 오는 분보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시는 분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험하시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시험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뭐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어때요? 괴롭죠. 그러니까 예배는 괴로운 거지, 예배 오면 위로받고 평강이 넘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배는 괴로움이에요. 예배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니까. 뭐예요? 그동안 만든 평강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가면 평강이 깨지죠. 이스마엘 내보낼 땐 사라가 좋아했지만, 야, 사랑하는 독자를 끌고 나오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 아마 죽이겠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가정의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도 드릴 수 있나? 그러니까 예배는 시험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면 내 삶의 평화가 깨져요. 공부하던 시스템이 깨지고, 일주일에 일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싫어하죠. 근데 모두가 좋아하고 평안해. 오면 위로받아.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종교행위, 종교행사.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종교행사 가면 시컨 자다가 평안하게 위로받고 오죠. 그건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 예배를 가려는데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안 가면 평안한데 가면 어려워. 예배는 테스트다.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이 늘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배는 괴로움이고 예배는 아픔이고. 근데 예배는 뭐냐? 드림이죠. 드리는 건데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름이고 그래서.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더니 수박이 나왔는데 금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제 머리 3개짜리만한 수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박 파시는 분이 지금 수박이 안 좋대요. 요즘 수박 주면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죠.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군데 다니다가 오늘 좋은 거 준비했어요. 갖고 8시에 수험생 있는 가정 드릴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걸 굳이 더운데 준비를 해야 돼? 더운데 이 예배를 해야 돼?
항상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정해준 산이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산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 산이나 가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해준 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에 정해준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아무 교회 나가서 오늘 와서 설교할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산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근데 모리아 땅은 어디에? 여기서 3일 걸리는 데란 3일. 먼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가깝고 원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준 곳에 가야 된다. 예배는 정해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정해준 자리. 세 번째, 가서 뭐 할 거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죠? 희생제물. 죽여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정신을 배우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듯 공부해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엔 뭐가 피 흘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배운 애들이 세상 일도 잘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피 흘림을 배웠으니까 공부도 피 흘리듯 해야죠. 야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남아돌아. 너 그거 공부 아니야. 난 공부하다 네가 쓰러진 걸 본 적이 없다. 코피도 나고 치질도 걸리고 그게 공부지. 공부를 했는데 에너지가 날마다 남아돌아. 이거죠. 일도 예배하듯 하거라. 그럼 예배하듯 해야 되니까 일을 어떻게 피 흘림이 있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죠. 일하다가 쓰러져 보고 기절도 해보고. 근데 누가 요즘 그렇게 일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배하듯. 예배는 뭐예요? 자기 희생. 어제 선생님들 5시까지 했는데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 코피 나실 거예요. 그 다음 주 하면 쓰러지고. 그게 예배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에서 나오니까 죽을 것 같아. 죽을 거. 그래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면 여러분은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면 믿음이 있는 거고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거 따라가야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 내가 저 말씀 따라가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만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최소 인원. 그러니까 예배는요. 화려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막 드러내고 조용히.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종들은 몰라. 이건 나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각자 말씀하신다는 각자. 이삭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예배인 거죠.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삭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삭 때 다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 당시는 이게 예배니까. 그리고 일러주신 곳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 가는데 3일이 걸려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예배 오는데 거리가 먼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는 절대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사택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저 예전에 부목사 하던 교회 거기 교육관이 8층이었는데 목사님이 8층을 다 쓰셨어요. 제가 밑에 층에 있었고 그 밑에 층은 칸칸이 나눠서 저는 방 2개만 썼는데 밖에 있는 성도분들은요 새벽 예배 오는데 4시부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와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5시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는데 강대상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양복인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왔어. 그 목사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밑에 양말도 안 신고 왔어. 여기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저는 보이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좀 멀어야 돼. 집이.
그러면서 뭐예요? 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삭을 봅니다.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아이가 처음 일어났을 때의 기쁨, 처음에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의 그 기쁨. 저도 애가 둘인데 딸하고 아들 기쁨, 딸 기쁨이 달라요. 뭐 아들 낳았을 때 난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 편지도 쓰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 3일 동안 기회를 주신 거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배는요,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걸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내적 시험이에요. 내적 시험. 드릴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이 안 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얘야 소를 드려라. 그럼 소는 많으니까 고민이 안 되겠죠. 소 끌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 소가 태어났을 때 뭐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를 넌 드릴 수 있냐? 그걸 아신다니까요. 네, 가장 사랑하는 걸 드려야 되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걸 드려본 적이 없어. 늘 그걸 빼놓고만 드려.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려니까 눈물이 나죠. 힘들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깨닫게 되죠. 맞아, 저건 내 힘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뭐를 깨달아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BY 있죠? 래퍼. BY가 가수로 1등상을 받았습니다. BY가 저기 주안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인가 다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래퍼 연습해갖고 1등을 했어. BY 1년 버는 그 저작권이 수백억이래요. 11조 1등입니다. 그래서 로스로이스 타고 다녀요. BY가 밥만 먹고 랩해갖고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랩이야. 근데 랩 가사가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래퍼 되고 싶은데 내가 성경 구절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근데 창조의 하나님을 랩으로 합니다. 들으면 감동이야. 그래서 1등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트럼펫을 이거 뭐야 이거? 네, 그걸 들고 제가 이 자리 있으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읽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분도 있죠. 저는 그거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서 뭐를 읽냐면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요 외워서 그냥 쫙 해요. 감동입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거. 그럼 그 자리가 예배되는 것이죠. 왜 못 드리냐면요, 너무 귀하니까. 난 그건 못 드려. 그거 빼고 하니까. 그럼 시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 예배하는 일에. 예배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드려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거 내가 낳을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 이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언어가 달라요. 삶에 뭐든지 뭐가 묻어 있어요? 감사가. 감사하죠. 그럼 말하는 거 보면 크리스찬인지 알잖아요. 크리스찬은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고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다. 이거 감사를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야, 이거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해. 여러분, 저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 잘 때 감사해요. 35도가 넘으면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잘 수 있어요. 감사해. 야, 어제 아동부 선생님들 준비하는데 감사했어요. 감사,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뭘 깨달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뭐로 물들어야 되냐면 은혜로 물들면 돼요. 내 의지가. 은혜로 물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로 드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거라. 왜? 말릴까 봐.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말리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막 은혜가 넘쳐서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 그걸 왜 드려? 엄마 그것까지 왜 드려? 말리죠. 왜? 그들은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감사에 절제가 없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릴 거야.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 모이는데 그 교회가 은평구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뺏길 뻔했어요. 거기 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뭘로 싸우나? 크게 지어야 되나? 작게 지어야 되나? 대부분 이거죠. 형편대로 짓자.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죠. 더 크게 짓자. 이 얘기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은혜가 없으면 부담이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삭은 은혜로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삭 절대 못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가요. 번제나무 갖고 아들이 이걸 지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저는 목회를 하니까 꼭 전도사를 하면 하나님이 먼데 보내셨어요. 장안동 동대문 끝에 살았는데 처음 나간 데는 도봉구 끝이에요. 도봉구 끝. 그 다음엔 서대문 끝. 근데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 나간 교회는 아동부 예배를 8시에 드렸어요. 아침 8시. 상가교회니까 아동부 예배를 8시에 드리면 애들을 데리고 제가 아파트 놀이터로 가요. 놀이터에서 2부 분반을 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봐. 저 그렇게 전도사 했습니다. 그럼 오면 사모님이 짜파게티를 끓여놔. 그게 아침이고 밥이에요. 그러면 성가대가 와. 4명. 그럼 성가대를 같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왜 다 멀리 보내지?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시험이 안 돼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교회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고 교회는 원래 멀리 가는 거야. 그게 걸리지 않는 거죠. 아무데나 불러도. 여름 되면 노트북 가방 메고 양복 주머니 들고 구두 가방도 들고 학교 가방 3-4개를 들고 다녔어요. 이른 날씨에. 그럼 신기하게 가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충주로 제가 교회 동네 이름 처음 되네. 대학원 마칠 쯤에 제가 하나님 시골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같이 전도사하던 분이 자기 아버지가 충청북도 그 동네 목회하신대요. 그러더니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충주인데 한번 보러 갈까? 그러더니 퇴근하자마자 지금 보러 가. 퇴근하고 보러 갔죠. 그래서 교회 건물만 보려고 갔는데 차를 세워놨더니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서울 남바라고 써 있으니까 오시더니 똑똑하더라고요. 혹시 네. 우리 딸이 얘기한 그분?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요번 주부터 오세요. 그래서 충주까지 출근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시켜주고 9시 반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충주까지. 그때 제가 레이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저희는 결혼하고 그때 막 신혼부부였고 근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쓰시던 사택을 주시더라고. 마당 있는 커다란 저는 오래된 집. 그러더니 물건이 없는데 그랬더니 여성교회에서 다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가 없는데 다 준비해 주 이거 오기만 하세요. 저는 뭐예요? 예배하려고만 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하러 와. 네 가장 귀한 거 갖고 하나님 드리려고.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나머지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 주시면 갈게요.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 본 지 오래됐어. 군대를 가든 어디 뭐 학교를 멀리 가든 엄마 그러면 그냥 와. 어느 때 와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우선순위가 될 때. 살다가 이제 지쳐갖고 엄마 아빠가 우선순위가 되는 날이 오잖아요.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온다고. 그 엄마가 맞이하면서 이거죠. 다 준비해놨어. 여름이라 야 여기 옷 다 준비해놨고 네 방 엄마가 야 도배도 해놨고 엄마가 너 때문에 에어컨도 해놨고 오기만 해. 나머지는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갔더니 뭐를 맛보는 거예요? 준비하심.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양만 준비해 놓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면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놨어. 이게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멀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이유. 네 우선순위를 갖고 나오라는 이유. 내가 너의 우선순위 1번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1번을 내려놓고 내가 1번이 되면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놨어. 그게 예배로 부르심이고 예배를 통과할 때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다 준비해 놓으셨네. 1995년도 3월 30일 날 제대했거든요. 93년 1월 29일 날 입대했다가 제가 이런 거죠. 3월 30일 날 제대한 이유가 있어요. 3월 30일이면 다음 이틀 지나면 4월이잖아요. 제가 머리를 쓴 거예요. 복학 안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야 어려우니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2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갔어요. 기술병으로. 기술병은 2달 만에 나와요. 서울에서 2명 뽑는데 뽑혔어요. 시험 봐서. 그래서 기술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간 이유가 있어. 지원해서. 그럼 30일 날 제대하면 1년 놀겠다. 왜? 3월 달이 자지나서 복학하기 어려워. 그래서 1년 놀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노가다를 해갖고 돈을 벌어 아프리카를 가봐야 되겠다. 근데 아프리카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없었어요. 비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쫓아간 거죠. 선교를 갔는데 저는 놀러 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선교를 갔고. 케냐에 갔습니다. 갔더니 케냐 센터가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회. 제가 딱 도착하는 날 거기에 캐리어 하나를 든 분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그분은 머리가 약간 벗겨진 청년인데 미국 사람이래요. 결혼한 지 6개월 됐대요.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따로 간 거예요. 남자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오고 싶었고 여자분은 남미.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신혼여행을 각자 선교로 간 거예요. 둘이 안 가고. 대단하지 않아요? 아메리칸 마인드.
저 거기서 충격 먹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왔다가 6개월 하고 혼자 가는 거야. 그 뒷모습을 볼 때, 난 뭐지? 근데 거기 가 있는데 키 되게 조그만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법대를 나왔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20살 때부터, 20대부터 뭐 스포츠카 타고 다녔대요. 근데 미국에는 그때 제도가 해외봉사 2년을 하고 오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 인생을 위해 2년 봉사활동해서 영원히 먹고 사는 공무원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2년을. 그래서 이분이 거기 와갖고 자비량으로 변호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다 해주고 통역해주고. 근데 키가 정말 제 어깨에 진짜 못생겼어. 눈이 안 보여. 이빨도 드라큘라 같아. 딱 보면 이분은 영원히 결혼 못하겠다. 이게 그냥 딱 보여요. 근데 거길 갔다 왔습니다. 저희 다음 팀이 갔는데, 다음 팀. 그분이 끝날 날이 다가왔는데 거기 한국에서 오신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야. 키도 180이 넘고 되게 잘생기고. 우린 청년이니까 그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끝나는 날 선물 주셨네. 신랑을. 야, 어떻게 저런 신랑을. 이런 거죠. 선교를 어떻게 가. 내 가장 귀한 젊음을 어떻게 내려놔. 거기 너무 먼데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 그거 내려놓고 올 수 있겠어? 그건 자기 의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초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 준비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먼저 절대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오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네 여기에. 그게 뭐예요? 예배의 기쁨. 하나님 마지막 주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내가 이거 다 준비해놨어. 이 맛을 보면요. 다른 데 못 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까지 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다 내려놔야 가죠. 눈 뜨면 하나님 나라인데 죽으면 이걸 못 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준비해 놓으셨는걸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양 정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는 분 중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신 분은 아브라함처럼 끌려온 거 말고 종들처럼 온 거 말고 도우려고 온 거 말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신 분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다 준비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일 안 하는 이유. 목사님들 중에 많잖아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일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예배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것도 버릴 수 있어? 하나님 이것까지요? 되게 어렵죠. 왜 저걸 내려놓지? 그리고 갔더니 예배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이제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 이레. 양만 준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산에 가서 예배하면 그건 쟤한테 준비한 거지.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른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 이삭을 진짜 잡아야지. 진짜 잡아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은혜 없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왜 데리러 갔어요? 왜 데리고 갔어요?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하고 예배하라는 거야.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구경시키고 얘들아 깨달아라 그럴 필요 없어요. 데리고 앉혀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내가 오늘 이 아이 잡는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고까지만 받으신다는 거야.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고까지가 아브라함이 할 일. 그 예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배를 우리가 다 하고 가는 걸로 생각해요. 저는 설교하는 일까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어.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뭐예요? 테스트.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일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취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이거 평생 듣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내려놓을 수 있지? 주일날 딴 데 갈 수 있지?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저기 가면 거긴 준비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평생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또 불러내시고, 또 부유해지면 또 불러내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불러내시고. 왜? 그 자리 그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날마다 이거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묻기 전에 먼저 나오는 자. 하나님, 저는 이제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목사인데 이 예배가 매일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어. 그건 전도사 때. 그 전도사는 늘 근심해요. 내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근데 목사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저는 그냥 그 단계는 넘어선 거죠.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요. 하나님이 내 전부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 그래서 이삭 받고 하나님 뭘 주세요? 너 가장 귀한 거. 너 가장 귀한 거 줄게. 영원한 복. 그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 받고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시겠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어떤 분은 장소까지 오는 게 예배야. 어떤 분은 내려오는 게 예배야. 근데 어떤 분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예배야. 여기까지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거 드릴 수 있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1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양만 하나님이 거기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배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보여주는 게 15절 이하죠. 아브라함아, 예배를 끝났는데 하나님이 일로 와봐, 사랑해. 네가 나의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제일 사랑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난 네가 제일 이뻐. 야, 어떻게 네 아들 독자까지 주냐. 고마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압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밤까지 같이 있던 거죠. 이거 다 네 거야. 세상을 다 줘도 안 아까워. 왜? 네가 가장 귀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부엘세바로 돌아왔더라. 살아는 뭔 일이 있는지. 이게 예배함의 기쁨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뭘로 만나요? 예배로.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 모리아산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가 되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다윗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드린 내가 하나님 될래. 야, 아브라함보단 나야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 주시는 거죠.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해 더 귀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바로 알아가시고 예배를 알아가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힘든데 또 교회가 야 오늘은 공부해야지, 오늘은 돈 벌러 가야지, 오늘은 알바 가야지, 취미 가야지. 근데 아니야, 그게 내 우선순위가. 난 하나님이 1번이야. 은혜로 살았어. 감사해.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오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밖에 못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어떻게 그걸 잡냐? 어떻게 그걸 잡았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이거죠. 전 가끔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컸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를 잘하냐면 죄송해요. 돼지를 잘 잡아. 아빠 생일이야 그러고 돼지를 잡아서 선물을 하나 사와요. 돼지 저금통. 이번에 저희 애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걸어가서 케이크 하나 사다 주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아빠가 뭐 줄게. 준비해 줄게. 이런 거죠. 이런 기쁨. 하나님과 이 오고 가는 이 기쁨. 예배의 기쁨. 여러분 이걸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만 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함이 가장 큰 평생에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빠는 너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받았어. 너는 나중에 너도 네 아들 드리고 네 딸 드리고 너도 이 복 받거라. 이 대를 이어가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뭐 준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셨네. 2단계까지 가셔야죠. 그래서 2학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 세상을 경험하듯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2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이란 뭔가? 초능력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까지가 내 믿음입니다. 그곳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은 못 가요. 그럼 거기까지가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마지막 원하신 건 뭐냐? 예배해라.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근데 그걸 잡아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도 의지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고 어떻게 그걸 드려? 이제 네가 내 삶의 1번이야. 우선순위야. 여기서 다 준비해놨어. 준비해놨다 그러면 오겠죠. 근데 가장 귀한 거 드리려니까 다 못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역설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기 위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8시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